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라 3장 8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가장 고생 많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번 주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질병이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거침없이 쏟아지는 그 뉴스의 자리에서 우리를 너무나 좌절하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매듭을 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안에는 보물과 온갖 진귀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역대하 3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성전 안에 있던 온갖 보물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은 다 무너지게 되고 불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상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마저 다
불태워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완전한 패망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자리에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내리신 것이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책찍을 맞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 땅 가운데 무너져버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떠오르게 됩니다. 온갖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지도자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점치거나 운세를 보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여러 가지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우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누구를 욕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낱낱이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와 자복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점쟁이들이나 우상들에게, 또한 무당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잡혀간 이후에 비로소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심판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나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모든 진귀한 보물들과 자재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금 건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금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한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오늘 본문에 또한 그 앞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어떻게 모였다고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9절에도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다양한 절기를 지킬 때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초막절이 7월달, 종교력에 의하면 7월달에 모여 있는데 그 다양한 절기를 지킬 때 일제히 모여서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절 영어 성경에 보면 as one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as one man. 세 번째 줄이 나와 있죠. as one man. 한 사람처럼, 한 사람과 같이 한 마음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됨을 회복했다. 이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레위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라는 이 단어에 보면 똑같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됨으로 성전의 기초 공사를 닦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섬김과 또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감당하고 힘있게 나아가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자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하고 세상은 나뉘지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겨진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올해 한 해의 사역을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또한 되짚어 보면서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많아서 다 담아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지금 한 6, 7분짜리 영상으로 만드는데 원래는 한 10여 분 넘게 걸려서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다 넣을 수는 없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장 총무님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됨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됨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노력하며 서로 정말 힘을 다해주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또 누구와 같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까? 8절에 보면 다양한 대상들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기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또한 제사장들, 형제들, 레위 사람들, 또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인데 이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기간 70년이지 않습니까? 그 7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와서 함께 동참한 것이죠. 아까 읽었지만 9절에 봐도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 아들들, 여기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든지 중년이든지 나이 드신 분들인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성인이니까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떠한 특정한 부류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성전을 기초를 놓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하는 일들, 이웃사랑하는 일들, 또 가르치는 일들, 교육하는 일들, 예배드리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신앙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내년 2025년도 한 해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비전들을 선포하고 함께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도 좀 자주 마련을 하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공유하고 비전을 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혹여나 우리 가정 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 또 방황하는 자녀들, 열심히 어렸을 때는 다니다가 지금은 잠시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내년 한 해의 중심적인 이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5년도 한 해 내 마음에 있었던 그런 숙제가 있었다면 그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야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듯이 함께 가야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코 나만 열심을 내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나눠주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합병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을 때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공되기 전에 기초를 단단히 닦아 놓게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어떤 소리가 나온다고요? 즐거이 하나님께 환호하며 소리 지르는 자들이 나왔던 것이죠. 누가 즐거워했을까요? 바로 성전의 무너짐을 보면서 동시에 성전을 다시 기다리고 기대하고 보고 싶었던 자들이 이제 성전이 막 놓아지는, 기초가 닦여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흥분이 돼서 소리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통곡하며 울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되새겼던 자들이었겠죠.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고, 또한 그 와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여러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지냈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와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너무나 큰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엉엉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기쁨의 환호와 또한 통곡의 이 눈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이지만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 공동점은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들이 통곡하고 또 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그 중심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의 찬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말을 맞이하며 내년 한 해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반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던 분들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그러한 고난의 세월들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과 환호가 터져 나오면서 감사로 내년 한 해를 향해 나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한 믿는 자라며 당연히 가져야 할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지 않을까 함께 기도해 드리고 또 함께 옆에 곁에 서 있으면서 격려해 드렸는데, 정말 우리 합병가족 모두가 다 그 고난을 잘 이겼고 이기고 계시고 또한 이겨나갈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3주 전에 우리 교회 젊은 자매 집사님께서 뇌경색이 와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요즘 의료 대란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초대형 병원인데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응급처치만 하고 검사만 하고 또 다른 병원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또 새벽에 또 옮겼는데 거기 가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다행히도 이렇게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아직 부자연스럽고 아직 또 막힌 것들이 아직 있다고 해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탄절 전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 얼마나 힘들까. 주중에 병원에 가서 또 그 남편과 함께 성도님을 집사님을 기도해드리고 또 온 적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 그 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술을 받을 수 있음에 또 화평 가족들이 기도해줘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40대 후반인 자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한 삶의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 가족 여러분,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또한 믿음의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주간 송구영신 예배, 우리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귀를 쫑긋 세워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내년 한 해 정말 힘차게 출발하시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입술로 얼마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우리 식사를 하며 또한 송년회 자리나 여러 모임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세상을 비난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좌절 섞인 신음 가운데 있지 마시고 믿는 자로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사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한 해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이지만 감사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든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다며 그 놀라운 권능이 없다면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병들고 나약한 우리를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보여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